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아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선하신지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와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바 되기를 소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쓰여지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이나 육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집행함에 있어 주님 앞에 더욱 깨어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손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거듭하여 보여주실 때 주님, 저희들의 눈이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보고 또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이 모든 일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려갈 수 있도록 저희 무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아주심과 또 사용하여 주심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67년생으로서 유명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검사,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두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다고 해요.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성장했고 나름대로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본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감사하게도 이분은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이 실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이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키워준 이 한국 교회를 성찰하면서 책을 한 권 냈는데요.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책의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저자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고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성찰하는 그런 내용을 이 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저자 본인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았다 그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이런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다가 예수님이 내 왼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잘 알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면서 살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대목을 제가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의 모든 선택이 다 그랬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든 말든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저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합격이 너무 중요해서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험 불합격, 실직, 실연 등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돌아봐야 할 때마다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누군가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한 번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때는 공부에 열중해야지 사람들을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 때도 그중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느라 정작 어떻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포장하기는 했지만 어느 길이 나에게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인지를 고민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길이냐 저 길이냐 하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좀 더 일찍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런 결정을 내리는 모든 순간이 두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포장하기는 했지만 어느 길이 나에게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인지를 고민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는 이 사람의 고백은 어쩌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똑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아닐까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길입니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진지한 성찰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목적하는 바에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순례길을 걸으며 성찰의 시간을 갖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신앙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충 숙제하듯이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충 건너뛰면서도 갈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실 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위해 언약이라는 걸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그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는 않으셨겠죠.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커다란 위기를 맞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이제 보복을 하게 될 그런 위험, 가족 말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서 아주 이렇게 그 두려움을 표현했죠. 나와 내 집이 이제 멸망하게 생겼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 34장 30절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그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이런 식입니다. 뭔가 신속하고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람이 막 확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변화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느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삶을 스스로 망가뜨려 놓으면서 살아가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에서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때는 좀 새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곧 야곱은 이전의 야곱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야곱은 그런 인생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리적으로 볼 때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있잖아요. 베델은 세겜보다 약 300m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말씀하시기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뒤에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뒷부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래요. 본문이 마무리되는 7절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해설자의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렇죠.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같은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너의 시간, 너의 재능, 너의 헌금, 너의 봉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은 이 하나님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3절로 한번 가볼까요? 가족들한테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이전에 해보지 못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부주의함과 무능함, 아들들의 비겁함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온 가족 몰살의 위기를 마주하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비로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항상 그런 삶을 살아왔지. 나는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야. 그래서 참 많은 갈등을 겪었고 참 많이도 싸웠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에, 내 환난의 길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또다시 나에게 나타나셨어. 나를 인도하려고 하셔. 하나님은 진정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깨닫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야곱이 자기 가족들한테 3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대목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인데요. 35장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꿔 입어라. 3가지를 명령하죠.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결단을 이날 처음으로 바울이 아니라 야곱은 모든 가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 우상의 모양이죠. 드라빔 같은 거, 그거 갖다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목욕 같은 정결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옷을 바꿔 입어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올라갈 거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가서 세워놓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이런 3가지 준비를 하라 하고 명령한 겁니다. 야곱은 지금 진정한 회심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버림을 수반하는 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겁니다. 우상을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정결하지 못한 삶으로, 정결하지 못한 생각, 정결하지 못한 욕망,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나요? 없죠. 옛날 옷을 그대로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세 가지 결단을 요구했던 겁니다. 버려라, 버려라.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상을 버려라. 부정한 것을 버려라. 감사하게도 이 가족들이 다 순종합니다. 4절 5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이 이런 길입니다. 사실 세겜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이런 현실적인 위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 하나 심어 넣어주시니까 공격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거죠. 내 욕심도 손에 쥐고 있고 내 고집도 아직 챙기고 있고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부끄러운 삶의 결실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께 올라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참된 회심이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림으로써 가능한 일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무를 부러뜨린 딱따구리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숲속에 딱따구리 한 마리가 벌레를 잡기 위해서 나무를 쪼고 있었다고 하죠. 열심히 나무를 쪼고 있는데 그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천둥번개가 칩니다. 그 번개가 마침 딱따구리가 쪼고 있던 그 나무를 쳤고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그 타이밍과 번개가 나무를 치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서 딱따구리가 나무를 딱 쪼았는데 그 타이밍에 번개를 맞고 나무가 부러진 겁니다. 그 순간 딱따구리가 놀랬다 그러죠. 우와! 내가 나무를 쪼는 힘이 이렇게 강해지다니 하고 놀랬다고 하는 그 이야기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내 세상인 줄 아는 사람이죠. 어렵게 협상해가지고 뭐 남북 연락 사무소도 만들어 놓고 뭐 평화를 위해 뭐 하나하나 해보려고 했는데 뭐 다 때려 부숴버리고 군사 행동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북쪽에만 있는 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남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세상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내 세상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이 맞아서 내가 돈을 갖게 됐고 권력을 갖게 됐고 그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와, 내가 나무를 쪼는 힘이 이렇게 강해졌다니. 그거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착각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지요.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고 평화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이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인데 경제도 권력도 그냥 자기 뜻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참 고단하고 불안합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 환난의 날에 너의 인생길에 찾아오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 올라오라. 그곳에서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하시는 일이 이런 방식입니다. 야곱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분이죠. 때문에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려고 하면 왜 올라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거기 있어. 내가 부를 때만. 이렇게 하시겠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네 인생의 길에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 올라오라. 그곳에서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부디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 욕망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분주히 쫓아가도록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내 세상이라고 고집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어리석은 딱따구리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야곱을 찾아 부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 인생의 길에서 너에게 나타나신 너와 함께 하신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오라. 하나님은 너의 돈을 바라시는 게 아니다. 너의 시간, 너의 재능, 너의 봉사를 바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다.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부디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날입니다. 이 복된 부르심을 신실하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변함없이 신실하신지, 약속하신 그것을 얼마나 진실하게 성취해 가시는지,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대하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하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그 뜻이 얼마나 선하신지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이 다른 곳을 보고 있어서, 그 마음이 다른 것을 욕망하고 있어서 베델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인생의 길에서 내 환난의 날에 너에게 나타나신 너의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부디 우리를 놓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상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내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이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영광의 순례길인 것을 고백하고 따라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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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